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는 본부의 방향을 따라서 본부에는 1, 2, 3 알리티스 응답 현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37 빈 곳 살리는 영적 파수꾼, 그리고 치유 빈 곳 살리는 영적 의사, 그리고 서밋 살리는 삼중직 대사라고 하는 방향 따라 우리도 2021년도 우리 방향이 빈 곳 살리는 행복한 전도자, 교회 빈 곳, 현장 빈 곳, 237 빈 곳 살리는 행복한 전도자라는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참 희망했던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그래서 정말 2021년도는 우리 본부의 방향 흐름을 따라서 교회가 정말 빈 곳 살리는 행복한 전도자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지금까지도 코로나 팬데믹이 끝이 나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이 더 단단해졌어요. 오늘도 우리 강단에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 들어보셨죠? 어떤 장로님 세우시든지 간에 기도하시는 걸 보면 전부 본부 그리고 우리 교회 강단 흐름을 타고 있고 그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비대면을 통해 가지고 새벽기도 모임도 더 숫자가 많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확인해 봤어요. 여기 새벽기도는 못 나왔지만은 비대면을 통해서 새벽기도 연결하여 함께 기도한 분이 32분이나 있었습니다. 평소에 우리 교회는 사실 새벽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도 그랬는데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 같이 참여하며 은혜 받고 있고,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참 이 헌금에 많은 응답을 받아가지고 참 놀라웠게도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곧 우리 영상 장비도 새롭게 교체하여서 좋은 여러 가지 음량 시설과 또 조건 속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게 되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본부 흐름과 함께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부의 전반적인 방향이 1, 2, 3 RUTC 응답의 24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도 이미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방향과 실천 내용을 보았을 겁니다. 복음 24시 집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복음 24시 편집하고 기도 24시 설계하고 또 그리고 전도 24시 디자인하는, 말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복음 24시 각인, 그리고 기도 24시 뿌리, 그리고 전도 24시 체질 내게 하자. 그렇게 해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두실 것으로, 오전 보니까 변이가 변종이 생겨가지고 확산된다 하더라도 이제 치료제도 이제 나와서 시판되어지고,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는 이제 치료제가 나왔는데 아마 임상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임상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아마 치료제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가 2020년도에는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훈련받고 또 그동안에 많은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으며 왔는데, 이제는 우리 개인이 개인 전도에 성공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늘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이 너무 만만치 않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생각지 않는 어려움들이 계속 들어닥치는데, 개인이 올 수도 있고 가정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읍에도 올 수 있고, 지금처럼 전 세계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가지고 뭐 이 전염력 재앙으로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는 이런 현실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와 같으냐? 저는 날씨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은 오전에 많이 힘드셨죠?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해가지고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또 풀려요. 그런데 항상 겨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겨울이 위세를 떨칠 것 같지만 얼마 안 되면 결국은 또 봄이 와요. 봄이 오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봄은 사라지고 여름이 오고, 야, 여름이 너무 덥다고 막 에어컨 틀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찬바람,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 계절이 바뀌는 거다 볼 때마다, 이야, 진짜 하나님 솜씨가 대단하다. 어떻게 모자르듯이 하루아침에 딱 기후가 변하더라고요. 가을 지나면 또 겨울이 오고, 날씨가 늘 좋은 거 아니고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세상 환경에 따라서 자꾸 흔들린다면 못 살아요. 그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그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그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 예수 믿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천국 가자 그게 아니고, 전 세상 저주 재앙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저 사람들을 살리라고, 세상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입니다. 이걸 2022년도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꾸 변하고 바뀌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진리도, 세상 과학적인 진리도 영원한 진리가 안 되더라고요. 만유 인력을 발견했던 뉴턴의 그 만유 인력도 시간이 지나니까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바꿔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제가 붙잡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 진리는 성취되고 그 진리대로 이 세상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많이 있지만은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만 누리면 여러분들이 사실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도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여러분 사정이지, 이 성삼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성삼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탁 붙잡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뭘 하시죠?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얻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되는 거. 그건 여러분 이미 확인하셨죠. 아무리 이 세상에 천재적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학자들이 말하더라도 그 말은 틀립니다. 어느 날 보면 아니에요. 결국은 이 세상은 어디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많은 사도들이 성경에 예언했습니다. 지금 종교들은 뭐라 하냐면은 앞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올 거다. 유토피아가 뭔지 아시지요? 이상 국가, 이상 세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면 되면 될수록 더욱 이 땅에 재앙과 재난이,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다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곳에 증거되고 난 후에 그제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지금 종교들은 처음부터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 중에는 거짓말쟁입니다. 이 세상에 지상 천국 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땅에 지상 천국은 안 옵니다. 이 땅에는 지옥이 오지 천국이 안 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잘못된 걸 사랑한다고 말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이를 하나님과 더한 세상이 오므로 이 땅에는 지옥처럼 된다. 그대로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돈이 우상이잖아요. 돈이 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오는 모든 방송, 카톡, 유튜브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그 듣자 눈이 번쩍하는 게 뭐죠?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벌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사업에 성공했다. 눈이 번쩍이는데 미안합니다. 그 돈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줍니까? 저는 좋고 살았어요. 저는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어요. 우리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학교 가는데 책이 어디 있어요? 학교 그 걸상 의자 얼마나 오래됐는지 다 찌그러진 거. 밤 정신 못 싸우는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아침도 못 먹고 오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한국이 잘 살면 천국일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한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제가 전보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의료 이 보험제도는 세상에 최고입니다. 이렇게 적은 돈 들이고 의료 혜택을 있는 나라 없습니다. 미국에 제 딸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 나올 수도 있는데 의료 보험료도 많이 지불하는데도 병원 가면 비싸요. 그것도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치료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보고 다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이 천국입니까? 미국보다도 실제는 더 잘 사는데 한국이 천국이냐고 말이에요. 저는 가난할 때보다 더 지옥이라고 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탄절돼 버렸어요. 옛날에는 가난하게 살아도 그걸 같이 나누어 먹고 진짜 여러분이 대추 하나도 나누어 먹고 인정이 들어온 그런 사회였지만은 지금은요. 옆집에 죽어도 나가도 몰라요. 집집마다 자동차 2개, 3대 가지고 사는데도
행복이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해요. 우리는 그거에 속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세상은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쾌락,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즐거움 위해서는 무슨 짓도 다 해요. 이제는 미국이 마약 천국이 됐어요. 저는 한번 유튜브를 보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느 도시에는 얼마 정도 마약에 빠졌는지 마약에 취해가지고 좀비처럼 사람이 움직이를 못하고 끄우정하게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것이 젊은 사람들인데 그것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마약에 취하기 전에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잘생긴 아이들이, 그런 청년들이,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느 날 인생의 고통이 오니까 마약에 손을 대다가 완전히 사람이 정신병자 수준이 아니고 좀비처럼 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미국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하는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성경 말씀에 하신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럼 너는 뭘 붙잡아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뭘 붙잡고 대비하고 살아가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뭘 닥칠지 성경 보면 답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라. 디모데 보고 한 말입니다. 바울이. 성자 하나님은 뭘 하시죠?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 삼저주 해결하시. 그 구조는 지금도 이 땅에 거주저장에 무너져 멸망받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지금 뭘 하십니까? 믿는 자 속에 내주, 인도, 성령 충만, 권능 주셔서 딴 것까지 복음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이 성삼위의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세상에 모든 게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이제 성경에 인도하고 말씀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 비밀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 권세, 이거를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성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완전히 무찔러버린 사건, 모세가 가는 그 앞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에게 천군 천사를 동하여, 홍해의 기적이 어떻게 납니까? 천사가 하는 작업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 한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는 거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니 그게 천사의 움직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비한 비밀.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다니엘 세 친구가 풀불 속에 들어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불에서 보호했었어요. 성경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 아무것도 구하였으나 구하라 그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생각, 계획 버리시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먼저 말씀 붙잡고,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신분입니다. 우리에게 주만 거기다 권세 줬어요. 그 권세가 뭡니까? 권세는 사용해야 되는 거.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주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결박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병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도 못 써먹고 있잖아요. 문제 생기면 엉만 머리 짜내가지고 뭘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연구에 못도 많이. 그 시간에 진짜 무릎 꿇고 다니엘처럼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신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성도의 삶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오직 전도자의 삶, 그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요셉이 나중에 최고의 응답을 잘했잖아요. 요셉이 17살에 꿨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그것 때문에 형들이 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서 그 꿈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요. 그 시기심 때문에 노예로 팔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 요셉이 7살 때 꿨던 꿈이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형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었잖아요. 모든 나라 사신들이 왕들이 그 앞에 양식하려고 요셉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바로 왕도 인정했잖아요. 네 맘대로 해라.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네 왕자리밖에 없다. 어떻게 그 일이 이었습니까? 노예로 팔려갖고 누명쓰고 제수된 그 요셉이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 요셉이 나중에는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 저 요셉을 믿는 저 하나님이 참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정하시고 모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참 신이시구나. 그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다니엘 삶이 뭐냐입니까? 다니엘 삶이 세계복음. 다니엘은 왜 뜻을 정했습니까? 그 바벨론 집에서 여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겠다. 다니엘시 쟁부하고. 사도들은 이것 때문에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바쳤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세계 복음한 나라가 그 시대마다 최강대국이요 최선제국이었습니다. 독일, 영국, 지금 미국. 똑같은 아메리카지만은 미국은 복음과 선교 때문에, 전도 때문에 간 청교도였고요. 남미에 갔던 그 사람들은 돈, 황금 그거 얻으려고 갔는데 지금도 거지처럼 살아요. 비참하게 살아요. 증거 보였잖아요. 이 한국이 오늘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한국이 지금 세계 선교 제2국가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이 잘 사는 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정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직장 생활 왜 합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여러분 사업 왜 합니까? 이것 해서 내가 세계복음화를 준 도구로, 내가 이 경제응답 받아서 나는 세계복음 하겠다. 그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주는 그 당시 페르시아만과 인도양 등지에서 채취한 것이 가장 고가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부자가 아니고서는 이 지역에서 나는 진주를 구입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장사는 주로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상사는 부유한 도매 상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에 지체 없이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값진 진주 장사는, 이 비유는 인생의 참 진리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삶의 의미와 의욕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 지금도 가난하고 저주재앙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거의 삶의 의욕도 없고 삶의 목표도 없이 의미도 없이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 문제 심각하고 거의 빈민층, 거의 노숙자들,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현실에 만족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로 여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입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신령한 것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오직 세상 것,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여러분 TV만 켜면 나오는 주인공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 아닙니까? 유튜브를 켜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이런 말을 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진짜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은 신령한 것인데 그건 전혀 모르고 현실에 만족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 무지로 틀린 것을 모르고 참된 진리인 줄 알고 확신하며 열심히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 이단들 틀린 겁니다. 그런데 틀린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참복음 모르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소수지만은 인생의 참 진리와 가치를 찾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누구냐? 진주,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인간의 노력으로 값진 진주를 가치를 알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복음을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인생의 답이 되는 복음. 미안하지만 하나님 은혜 받지 않으면 복음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슨 은혜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봤으니까 그걸 이제 찾아 나가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들으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최고의 가치 있는 진주 분명히 있다. 그 확신 가지고 열심히 찾아다니. 이 진주 장사는 참 가치 있는 가치를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발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선택받은 자에게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최고의 전도자가 됐을까요? 바울이 진주장사예요. 그는 뭔가 인생에 참 복음을 찾아서 헤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어요. 거기에서 진리가 있는 줄 알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 세상 공부도 많이 했어요. 모든 사람을 부르는 지성인이요. 그는 돈도 많이 가진 명문 가문이에요. 놀랍게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질 만큼 굉장한 명문 가문이에요. 그는 심지어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왔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랍비 밑에서 공부했어요. 그래도 인생의 답이 안 됐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쳤지만 뭔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감리석 도상으로 가는데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뭣도 모르고 그것이 참 진리인데 그걸 모르고 핍박을 하는 그 감리석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이후에 바울의 고백이 뭐죠? 내가 이제까지 사랑하고 내가 이제까지 참인 줄 알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발견한 자의 자세입니다. 행동입니다.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을 발견했다고 내 것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부활을 발견했으면 그게 우리가 분명한 행동이 따라야 되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니라. 왜? 그 진주는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주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 진주는 값을 매길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 전 재산하고 아예 비교가 안 돼.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진주도 진주 나름이지요. 다 같은 진주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밖에 없는 진주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이 진주 보는 눈이 완전히 열렸을 때는 이 사람이 즉시 행동한 거예요. 가서 자기 소리로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짜 발견한 사람은 삶은 다릅니다. 이 진주를 발견했을 때 라합은 자기 민족도 배신했어요. 룻은 얼마든지 젊은 나이에 개가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아무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갔어요. 왜 그렇지요? 진주를 발견했으니까. 참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엘리사는 이것을 발견했을 때에 많은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은 베델, 어떤 사람은 길갈, 어떤 사람은 여리고 그거 관심 없어요. 끝까지 선생님 따라가면서 뭘 구했습니까? 신령한 것, 선생님의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수가성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은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행복에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그 행복의 진주를 잘못 찾은 거예요. 어디 찾았습니까? 좋은 남편 만나면 될 줄 알고, 좋은 남편 만나면 그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지야. 내가 좋은 남편 만나면 내 인생 팔자 곤칠 거야. 마치 왕자 만나기를 기다리는 말탄, 백말탄 만나를 만나는 것처럼. 그러나 5번이나 결혼해봤지만은 거기에서 행복이 없었어요. 그게 참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감동이 되든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니까요. 바울 사도들은 왜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까? 진짜 삼진주 발견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주 발견했습니까? 참 복음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 보화인 참 복음의 비밀, 누리는 비밀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눈,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그 가치를 알았으면 이제는 그것을 지적으로 찾고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모든 거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인 체질 뿌리 된 거 그거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 수준 그 표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2020년도에 이 응답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교의 모든 성도들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상사 같은 응답받아 237 나라 5천 종족 미종족 살리고 지구서밋에 증인되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